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자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창자루. 네, 창자루.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자기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자기가 딱 간직하고 계시지 자기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절대로 뺏기지도 않으시고 주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2장 8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42장 8절 가만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구약성경 1018페이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라는 그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다. 그렇죠? 난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아주 주체적인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찬송을 자기가 받을 영광, 자기가 받을 찬송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신다 안 주신다? 절대로 안 주십니다. 48장 한번 찾아볼게요. 48장 11절 이사야 48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준다고 안 준다고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절대로 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한번 찾아볼게요. 자, 시편 16편 3절 시편 16편 3절을 가만히 보시면 자 보세요. 811페이지 시편 16편 3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뭐라고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인데 왜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성도에게 있다. 즉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즐거움이란 거예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을 나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 때문에 만드셨다고 했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즉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즐거움과 찬송을 다른 자에게 뺏깁니까? 안 뺏깁니까? 절대로 안 뺏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자로 하나님은 집사님을 타인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집사님을 타인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아멘. 타인이 뭐예요? 우상에게, 마귀에게, 다른 신에게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다른 군주에게 우리 하나님은 절대 뺏기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성도들은 자꾸만 자기 영광을 남에게 뺏기는 것 같아요. 아니 뺏기면 오히려 다행인데 뺏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갖다 바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자기 영광을 다른 자에게 갖다 바치지 않거든요. 다른 자에게 주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절대로 뺏기지 않아야 돼요. 근데 제가 참 이 한국 교회를 볼 때, 전 세계 교회를 볼 때, 그냥 이 인간 자체를 볼 때, 인간들은 참으로 쉽게 자기의 영광을
남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뺏기면 다행입니다. 뺏기는 게 아니라 갖다 바쳐요.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갖다 바쳐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세우셨다고 했어요?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아까 창세기 1장 28절이 뭐예요? 26, 27, 28. 하나님 뭘 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만드시고 인간에게 제일 처음에 주신 명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를 대리통치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은 의무라고 했죠. 그죠? 제사장은 의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왕은 뭡니까?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의무도 있는 자들이지만 굉장한 특권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특별한 권리를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갖다 바쳐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뱀을 올려놓습니다. 뱀은 우리보다 약한 존재라고요. 뱀은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였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왜 뱀의 말을 들어요? 뱀에게 자기의 영광과 의무와 권리를 뺏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만 사람은 자기의 영광과 의무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갖다 바칩니다. 지난번에 비느하스의 창,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비느하스의 창을 주셨어요. 너희가 봤을 때 시부리 같은 자가 있거든. 너희가 봤을 때 고스비 같은 자가 있거든. 어떻게 해라? 찔러버려라. 너희가 이 창을 어떻게 해라? 사용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느하스의 창을 주셨는데,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창자루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을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볼게요. 창날을 잡고 있어야 됩니까? 창자루를 잡고 있어야 됩니까? 창자루를 내가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칼자루를 내가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잡이를 내가 잡고 있어야지, 날 쪽을 내가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손 비는 거예요. 내가 창 끝에 날을 잡고 있으면 누가 자루를 잡고 있을까요? 마귀가 잡고 있다고요. 다른 자가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쭤볼게요. 창날을 잡고 있으면 창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창자루를 잡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창을 쥔 그 창자루를 타인에게 맡기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들에게 여러분의 창을 맡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들이 여러분을 개돼지 취급합니다. 내부자들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내부자들 아주 명대사 있죠. 그 백윤식 배우, 그 할아버지 배우가 뭐라 합니까? 어차피 민중은 개돼지입니다. 왜요? 민중은 자기들을 그냥 믿거든. 쉽게 믿거든. 분별력 없이 믿거든요. 와 하면 와 가거든요. 그럼 저는요, 기본적으로 어디에 이렇게 갔는데 사람이 심하게 막 몰려가고 있잖아요. 너무 심하게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안 갑니다. 또 갔는데 너무 몰린다. 아이고야, 아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저런 데는 가면 안 되는 거다. 와 몰려갈 때는 어떻게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참 재미난 기록이 있더라고요. 롯데월드가 예전에 개장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한번 롯데월드 무료 행사를 한번 열었대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인터넷에 기사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10만 명인가 몇십만 명인가 몰렸대요. 난리가 났어요. 오가지도 못하게 이래 됐어요. 뉴스에 났어요. 뭐라냐면은, 야, 이것은 사람이 이렇게 몰렸는데 압사 사고가 하나도 없었다네요. 사람이 이렇게 몰렸는데 압사 사고가 없으면 기적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롯데월드 무료라 해가지고 가기로 했어요. 아들하고 딸하고 갔어요. 근데 사람이 이빨이 모여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갖고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4시간 기다려가 한 개 타면 기적이 났겠대요. 그런데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와 하고 휩쓸려 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로 휩쓸려 가지 맙시다. 절대로 내 창자루를 타인에게 맡기지 맙시다. 오직 여러분의 창자루는 여러분이 잡고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장소에 왜 가면 안 되냐면, 롯데월드 그 사람이 그렇게 몰릴 때 그 왜 가면 안 되냐면, 내가 타고 싶은 걸 내 마음대로 못 타요. 운에 맡기는 거예요. 운에. 어쩌다가 뭐 이상한 거 내가 타기 싫은 거 하나 탈 수 있으면 탔어요. 그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그거 하나 탔다. 그 뿌듯한 날입니까? 아니죠. 지옥이죠. 그냥 사람 구경하려면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놀려고 갔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창자루를 여러분이 쥐고 있지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비너스의 창자루를 잡았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따라합시다.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 통치권을 여러분이 휘둘러야 돼요. 언제 휘둘러야 되는가? 첫 번째, 제가 몇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언제 휘둘러야 되는가? 첫 번째, 국가나 교회의 지도자가 타락할 때 여러분의 창자루를 휘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약자가 학대당할 때 여러분의 창자루를 휘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약자에서는요, 동물들도 포함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조그마한 예쁜 강아지가 있는데 큰 강아지가 막 학대하고 밥 뺏어 먹고 막 때리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못 괴롭히게. 얼마 전에 거창에 스마트 도서관 앞에서 조그마한 새 하나 봤댔잖아요. 맞죠? 보니까 아픈 것 같아가지고 가가지고 야 이걸 도와줘야 되나?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새 좀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니까 아내가 또 하더만 또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손에 들어와도 되나? 상자를 찾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저는 한번 속보만 달라하더라고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 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창자를 휘두르는 겁니다. 특별히 인간 중에 사람 중에 약자가 눈에 보일 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두가 진실을 외면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창자루를 휘두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타격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될 때 여러분의 창자루를 휘두르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를 제가 요약을 하니까 답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정의가 굽어질 때. 아멘입니까? 정의가 박살나고 정의가 굽어졌을 때, 진실이 가려졌을 때 여러분의 창자루를 휘두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창자루를 타인에게 맡기지 마세요. 신앙은요 언제부터 시작인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창자루를 내가 통제할 때. 신앙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제일 신앙의 첫째 시작은 뭐예요? 진심 어린 회개를 할 때예요. 진심 어린 회개를 하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직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생활을 합니다. 근데 진짜 성숙한 신앙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한 겁니다. 그냥 신앙은 여러분이 회개할 때, 회심할 때, 하나님 만났을 때 시작되고,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창자루를 통제할 수 있을 때, 즉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사람 나와요. 그 주인이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3명의 종이 나옵니다. 주인이 종 3명에게 재는 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멀리 떠나죠. 5달란트 맡은 그 종은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맡은 종도 나가서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그 두 종에게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조금 더 칭찬했다? 아니에요. 완전 똑같은 칭찬을 했습니다.
똑같은 상을 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머지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구두쇠라고 생각했어요. 자린고비 아주 그냥 널프 같은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직접 얘기합니다. 나중에 주인에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의 달란트를 어떻게 했다고요? 숨겨뒀습니다. 달란트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동전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34kg의 금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숨겨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파가지고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합니다. 이 세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주인이 준 것을 스스로 통제할 줄 알았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주인이 준 것을 스스로 통제해냈습니다.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자는 뭡니까? 주인이 준 것을 스스로 통제하지 않고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와서 주인에게 이상한 소리 하죠. 주인이여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서 내가 이랬습니다. 주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통제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 실패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회피. 피하는 것. 그 책임을 5달란트 받은 자는 책임을 감당했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책임을 감당했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피했단 말입니다. 회피했단 말이에요. 제가 아들에게도 자주 가르치는 가시가 있어요. 틈날 때마다 얘기해서 귀에 못이 박혔을 거예요. 근데도 계속 얘기합니다. 요즘도 계속 얘기해야 돼요. 때로는 숙제하기 싫다거든요. 피할 수 없다. 학교 때로는 가기 싫다거든요. 네 학교 가면 친구 많이 있고 좋잖아. 맨날 축구하고 좋잖아. 그래도 한 번씩 가기 싫을 때가 있네 그래요. 근데 안 가면 되나? 피할 수 있나? 지가 이제 얘기해요. 피할 수 없지. 그래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라? 즐겁게 가라. 학교가 좋은 것들 많잖아. 좋은 것을 바라보고 가라. 피할 수 있나? 피할 수 없다.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아시죠? 오은영 박사님 금쪽이 그거 아시죠? 그거를 아들하고 예전에 한 번씩 봤어요. 보면서 거기서 오은영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를 가리키면서 이 금쪽이는 자꾸만 회피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의 명언입니다. 이거는 자꾸 회피하다 보면 그 회피의 끝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애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자꾸 회피해요. 자꾸 피해요. 도망가요. 그 도망의 끝은 어딜까요? 오은영 박사가 뭐랬는지 아세요? 그 회피, 그 도망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랬어요. 결국 스스로 자살하게 된다. 부모님이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애가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학교 가는 거 피해요. 친구 사귀는 거 피해요. 결혼을 피해요. 취직을 피해요. 일하는 걸 피해요. 군대 가는 걸 피해요. 자꾸만 피해서 혼자만의 세계로 막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그 끝은 어딥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3달란트 받은 3명의 종의 비유에서 마지막 종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의무를 회피했던 겁니다. 자기의 의무를 회피하니까 회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회피가 됩니까? 안 되죠. 피할 수가 없죠. 주인이 뭐랍니까? 저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그리고 저가 가진 그 달란트는 많이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가 가진 달란트를 다른 자에게 줘버립니다. 절대로 회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창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휘두르되 하나님 안에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휘두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되는 이제 결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저는 한국 교회 성도들 보면 한국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아까 앞에도 얘기했는데 그냥 인류 자체를 보면 많이 안타까워요. 인간들 자체를 보면 많이 안타까워요. 어떨 때 제일 안타까운지 아세요? 자기의 통제권을 너무 쉽게 남에게 주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어떤 정치가나 어떤 목사나 어떤 무슨 신부나 큰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을 뭐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자꾸 통제하려고 해요. 제가 집사님에게 들어본 바로는 어떤 목사님은 어떤 분은 저는 그런 분 사실 목사라고 안 하고 싶은데 어떤 분은 성도가 부동산을 사도 자기에게 보고해야 되고 성도가 개업하면 가가지고 개업하는 그 사업체의 이름까지 목사가 정해줘야 되고 자꾸 성도를 그렇게 교육을 시킨대요. 자꾸 성도를 뭐 해도 목사 불러야 되고 돌잔치를 해도 목사 불러야 되고 물론 여러분 돌잔치하면 좋은 일이잖아요.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그리고 결혼하면 불러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장례식 하면 저 슬픈 일이잖아요. 맞죠? 불러주시고 위로받고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사업체 여러분이 만들잖아요. 이름 누가 정합니까? 장명소 가지 마세요. 내 통제권을 남에게 맡긴다니까요. 여러분이 정하세요. 여러분이 뭐 지금 이제 그럴 수 없겠죠. 만약에 늦둥이를 보셨다. 만약에 늦둥이를 봤다.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무슨 이름으로 해야 될까? 저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가 정하세요. 엄마가 정해주시든지. 그래서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아내 이름이 변수진이잖아요. 변수진 사무장. 저희 아내의 사촌 언니가 있습니다. 이름이 미자입니다. 변미자. 저희 아내의 또 다른 좀 큰 사촌 언니가 있어요. 이름이 뭔지 아시면 변웅자. 저희 그 형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아내의 오빠 변기동. 이름이 다 특이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다 할아버지가 지었대요. 근데 저희 아내는 이름이 어때요? 수진. 그래도 이름이 예쁘잖아요. 그죠? 누가 지었지 아세요? 저희 장인어른이 지었어요. 남의 통제를 받지 마세요. 이름을 지어도 여러분이 지으세요. 사업을 해도 여러분이 하세요. 부동산을 하나 사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잠언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은 뭐라고 되어있는지 아세요? 쭉 읽어보세요. 잠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쭉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밭을 살펴보고 사며 밭을 살펴보고 사도 돼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좋다 전망이 있다 그러면 사도 돼요. 성도가 부동산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대신 이상한 그거 산다고 기도원 원장 찾아가지 마세요. 무당 찾아가지 마시고 이단 찾아가지 마세요. 다른 사람 조언 듣지 마시고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오히려 들으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보다 그거에 전문가니까. 근데 제가 진짜 안타까워하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세요? 부동산 사는데 목사님 찾아와요. 집 옮기는데 목사님 뒤쪽으로 이사 가도 될까요? 목사님 저로 가도 될까요? 목사님 저거 전망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가르쳐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엄청 가난해요. 그 목사님이 자기도 부동산인데 다 망한 사람이야. 그 다 망한 사람 말을 왜 듣냐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성도들이 그러고 있다고요. 자산 관리하는 총회 응급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회 목사님들에게 이 은퇴 자금을 조금씩 정립해가지고 그 은행에 맡기지 말고 우리한테 맡기세요 해서 목사님들의 자산을 관리를 해줘요. 목사님들 자산을 관리할 때 자산 관리 전문가를 거기에 이사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교회 장로, 어떤 교회 훌륭한 목사 이런 사람을 이사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자산 관리 전문가를 세워야죠. 그리고 감시할 수 있도록 감사관으로 어떤 목사님을 하나 두면 되죠. 몇 명 맞죠? 근데 전부 다 이사하는 사람들이 자산을 만질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놓고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응급재단에 돈 하나도 안 넣습니다. 목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넣습니까? 우리 임시당의 장 목사님 오셨잖아요. 이번에 임시당의 장 목사님도 거기 안 넣고 있다길래 제가 아이고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그랬어요. 뭐 얘기하다가 커피 마시다가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로 여러분의 통제권을 남에게 넘기지 마세요. 성도가 자기 통제권을 목사에게 넘깁니다. 저는 그런 걸 볼 때 안타까워요. 그 성도들에게 뭐가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첫째, 그 성도들은 어쩌자고 자신의 창자루를 그런 자들에게 맡기는가?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오죠. 혈루증 앓던 여인이 어떻습니까? 몸에 혈루증이라는 병이 있으니까, 피가 자꾸 나오는 병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났어요.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의사들에게 자기의 삶의 통제권을 다 넘겼다는 거예요. 좋은 약 있다면 사고, 요 의술 받아야 된다면 의술 받고, 시술 받아야 되면 시술 받고, 자기의 모든 통제권을 다 넘겼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합니다. 모든 통제권을 잃었어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통제를 받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사람은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여러분의 통제권을 여러분 스스로 통제하시고 절대로 다른 자에게 넘겨주지 마시되 오직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을 때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의 통제권을 넘겨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첫 번째 그 성도들에게 안타까워요. 어쩌자고 자기 참자로를 넘겨줄까? 두 번째 유감인 것은 뭡니까? 그 목사들에게 굉장히 유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 스승이 많이 되라고 했습니까? 스승이 많이 되지 말랬습니까? 많이 스승이 되지 말랬어요. 네. 그 스승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야단치실 거라고 그랬어요. 잣대가 더 엄격하다고.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뭔가를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보다 뭐가 있냐면 항상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최대한 안 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항상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제가 통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면 내가 그 뒷감당 어찌 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 뒷감당 어떻게 하지? 정형돈이라는 아저씨 있죠. 그 개그맨. 그 사람도 오은영 박사 거기 나와가지고 오은영 박사 거기 나와가지고 정형돈 그 아저씨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개그맨.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잘 못해주겠다 그랬어요. 어디 대학에서 자기에게 와가지고 연설해달란대요. 졸업 이런 축사 이런 거 해달란대요. 나는 그런데 못 갑니다. 그러면서 그 정형돈이 뭐랬는지 아세요? 저는 그 사람 되게 좋아합니다. 그 사람 뭐랬는지 아세요? 이래 얘기를 했어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저에게 가르침을 받으시고 얘기를 들으시고 바른 것을 들으시고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학원 운영의 집사님이 저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카페 운영의 집사님이 훨씬 지혜로우시고 본인 저 하시는데 육아 만들고 본인이 훨씬 지혜로우신데 저한테 무슨 통제를 받는단 말입니다. 목사들이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꾸 성도들을 정치 지도자들이 하려고 하는 게 백성들을 자기의 통제권 안에 두려고 해요. 성도들의 삶을 자기가 조종하려고 한다니까요.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성도들에게 자꾸만 자기의 통제권을 돌려주라 하시는데 그 무거운 책임을 어찌 감당하려고 그 목사들 그러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더 볼게요. 에스겔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 3장 20절.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에스겔 3장 20절. 잘 보세요. 구약 성경 1154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줄 좀 꺼놓으세요. 줄. 에스겔 3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20절입니다.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성도들의 굉장히 잘못된 오해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모르겠고 저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만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르겠고요. 저 사람이, 저 집사님이, 저 기도원 원장님이, 저 훌륭하다는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가는 대로만 그저 맹목적으로 따라갔습니다. 나는 따라간 죄밖에 없는데요.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따라간 죄밖에 없다. 신천지 믿는 많은 사람들, 이만희 따라간 죄밖에 없는데요. 박혁 따라다니는 사람들, 박혁 따라간 죄밖에 없는데요.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따라간 죄밖에 없는데요. 그럴 수 있죠. 우리는 교황 따라간 죄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 성경을 가만 보십시오. 또 의인이 3장 20절 에스겔 3장 20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네가 아무리 의를 행했다 하더라도 악을 행하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이미 네가 믿었던 그 의, 이미 네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의, 좋았던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억할 바가 아니다. 너가 이제 악하게 걸어가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 앞에 뭐를 둘 거라고요? 거치는 장애물을 둘 것이고 그는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죽을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는 왜냐하면 네가, 여기서 네는 누구예요? 정치 지도자 얘기합니다. 종교 지도자 얘기합니다. 소위 지도자라고 말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는 네가 지도자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목사님 여기 적혀있네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목사님이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말할 수 있죠, 그죠? 근데 팩트는 뭔지 아세요? 그 밑에 옆에 읽어보세요. 그는부터 읽습니다. 에스겔 4장 20절에 그는부터 시작.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팩트는 뭐예요? 그 피의 값은 그 목사들에게 성도의 삶을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알려야 될 것을 알려주지 않았던 그 목사들의 손에서 핏값을 찾긴 찾지만 그 성도는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누군가에게, 어떤 목사에게, 이만희에게, 이단에게, 무슨 목사에게, 훌륭하다는 목사에게, 기도원 원장에게 여러분의 삶의 통제권을 맡겨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핏값을 그들의 손에서 찾을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핏값을 그들의 손에서 찾지만 죽는 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영적으로 보호하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얘기한 거고요. 모든 믿는 자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면서 아이고 저 목사님 따라갔으니까 저 목사님 책임지겠지. 아니에요. 그 목사님 책임지지만 당하는 건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자루를 절대로 타인에게 맡기지 않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참자루를 뺏어가고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려고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통제권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 통제권을 본인이 감당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다 주시고 너희가 그 참자루를 잡고 휘둘러라. 근데 우리는 자꾸만 너무 쉽게 남에게 참자루를 줘버려요. 하나님, 나의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해주시고 대한민국 모든 성도의 이 인류의, 대한민국뿐만 아닙니다. 인간 역사에 보면 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죠. 데우스 볼트, 하나님이 원하신다 라는 교황의 한마디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해도 여러분
목사님 오늘 뭐 사탄 들린 것 같은데요? 이래야 정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이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특별히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마귀는 우리의 통제권을 자꾸 가져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통제권을 말씀 안에서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